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 죽는다. 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는 뭐 영혼이 구원 못 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 수가 없다.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배가 파손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 뭉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같이 머리를 싸매고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각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간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바울이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도망치려는 생각을 버려라. 가면 안 된다. 당신도 죽고 나머지를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눈치를 채고서. 바울은 이전에 경험이 많잖아요. 해상 경험이. 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3번 몽둥이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3번 몽둥이로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그걸로 인하여서 잡혀가가지고 법정에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3번을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을 태장으로 맞는데 어떤 태장이냐? 40에 한 대 감한 태장이에요. 이게 몽둥이로 맞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법에는 뭐가 있냐면 40에 한 대를 감한 태장이라고 했으니까, 맞은 거라고 했으니까 40번을 넘기면 생명이 죽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그래서 40번이 넘어가면 안 된다. 39번 9대 에서 30번 39대에서 40번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40에 한 대를 감한 내를 몇 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3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도 3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한 번 돌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다고 했잖아요. 돌로.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이요? 거기가 그 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데미 여신 거기서 우상에 대한 거 막 할 때 거기서 돌로 맞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 원주민들을 이렇게 선동해 갖고 그 사람들이 돌로 막 때렸다고요. 돌로 막 쳐가지고 쓰러져 죽은 듯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번 돌로 맞았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조용히 안 해!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호로 정부 3번 파선을 당하여. 파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그 정도의 그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뿐 아니라 나는 예전에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했다.
풍랑에 해서 이렇게 파선을 당했다. 3번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전에도 이런 것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다. 기쁨 뭐예요? 밤낮으로 밤에 낮에 캄캄한 찌득 속에서 있었다. 쳐야 섰다. 배 타고 가다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지금 자초되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만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도망가면 너희들까지도 다 죽고 이 모든 사람이 다 희생을 당한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한 번 돌에 맞고 3번은 몽둥이로 맞고 또 3번은 배가 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한 번은 밤과 낮을 겪을 만큼 그 정도의 그 칠흑 같은 그 고통 그런 걸 겪었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된다.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고 하니까 또 생각난 분이 있네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언제 들어봐? 지금 윤봉길 의사의 손녀분이 3.1 만세운동 기념관에서 참배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어디 을사오적의 가족이에요? 예? 윤봉길 의사의 가족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손으로 막아섭니다.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꺼지라고. 여러분, 저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이게 3.1 만세운동 기념관이 인천 계양구청장 개인 사유지입니까? 예? 그래서 다 민주당 사람 위주로 가니까 저 파란색 목도리 한 사람 위주로 가는 거 보세요. 파란색 목도리 한 사람 위주로. 예?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민주당의 수준이다. 예? 자, 그 손으로 막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의 윤환 계양구청장이라고 합니다. 나오려는 윤주경 의원을 보고 들어가라는 손짓. 참배하려 나오는 윤주경 의원. 자, 윤봉길 의사 손녀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배를 하려는 걸 저지하는 부끄러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정말 어이가 없다. 네? 맞나요? 누가 한 말인가 이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이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질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그때 당시에 우리 다 뭉쳐서 한번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저 북계라는 공산주의 클릭하면 우리는 종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뭉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어떤 말씀을 해서 성경 말씀을 바탕에서 이게 건국된 나라라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를 지켜야 지잖아요. 이런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 어떤 바탕에서 했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 뭐예요? 종에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다시는 뭐래요? 다시는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잖아, 이게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속박이잖아요, 속박. 종이잖아요, 종. 지금 북계를 보라고요. 저 중공을 보라고요. 속박이잖아요, 속박. 완전 종들이잖아, 종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왕 밑에서 대감들, 그 정성들 밑에서 그 종생활, 그냥 그 종은 뭐예요? 그 주인의 물건이잖아. 그래서 종이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이야. 그 종을 죽여도 죄를 안 물어. 왜? 나의 물건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는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을 하자고는 그때 당시에 78%가 공산국가로 건국을 하자고 했었어요. 왜 그 종의 길을 갈라가냐? 왜 속박의 길을 갈라가냐?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나라를. 그래서 당신들 손으로 대통령도 투표를 해서 뽑고 국회의원도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된다. 당신은 국민이다, 국민. 종이 아니라 국민의 길을 가야 된다. 국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합치자.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승만이라는 거목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준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싫다고 지금 저 국회에 넘겨주려고 공산화 만들려고 저렇게 안간 힘을 쓰고 문재양이라는 자가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이 여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70년 동안을.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전투표도 하면 안 돼요. 본투표 해야 돼요, 본투표.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아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소 목사님이죠. 사랑침례교회에 여러분들 그 방송에 한번 들어가서 설교 말씀 들어봐봐요. 뭐라 하시나. 그분이 인하대 교수거든요. 어쨌든 인하대 교수인데 그분이 사랑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사대비도 안 받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일성을 신봉하고 김일성 당을 위해서 사는 국회에서 그렇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 당을 찍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그 말에 저는 동감을 해요. 전적으로 동감해요. 저는. 구원받으면 올바르게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 이런 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다 반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반대하는 당에 투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찬성하는 당에 투표하면 그 이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스키조프레니아가 된 거예요. 한 몸에 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관념 이런 것도 적으로 똑같은 것을 유지해야 된다. 믿음과 정치적인 신념과의 모든 게 하나로 딱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 믿음이 이렇게 한다 그러고 이거 정치하는 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하는 사람 쪽으로 표를 찍고 이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자, 왜? 공산주의는 뭐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꼭 그 정동서 목사님 거기 그 사랑 침례 교회 들어가서 한번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하거든요. 거기서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좌파들은 그 설교 들으면 아마 그 목사님한테도 아마 극우라고 할 건데, 이단이라고 할 건데,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있어요. 극좌. 극좌가 어디야? 더불어당, 더불어전라 남조선이 극좌고, 그들이 전적인 정말 악의의 극좌고, 민노총, 전교주, 더불어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극좌예요. 극좌. 그들은 폭력을 동원하잖아요. 살인을 하고, 몽둥이로 뚜지가 패고, 테러를 저지르고, 이번에 보라고 이재명 찔르잖아요. 이경이라는 자가 뭐라겠어요. 자유우파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수사 밝혀진 게 뭐예요? 더불어당 지지자래.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찍소리 못하잖아요. 지금 자네들은 그런 아이들이라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송영길이 유튜버가 망치로 때려가지고 피 터졌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누구를 뭐 비판했다고, 자기네 편 누구를 비판했다고 망치로 때린 거 아니에요, 그 유튜버가.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송영길이 망치로 때린 사람 유튜버 감옥에 갔잖아요. 몇 년. 몇 년 때려가 감옥에 가는 거기서 자살당했어. 죽여버렸어 또. 이런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테러한 사람, 그 사람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 같이 짜고 한 거잖아 지금. 이런 자들이 극좌라고요. 극좌.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어요. 민족주의자들이 누구예요? 더불어당이잖아. 더불어 전라 남조선. 국민의힘당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 자유국민은 글로벌이라고. 글로벌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추구자들이에요. 글로벌 세대. 민족주의가 아니라고요. 민족주의가 어디서 외쳐요? 김일성 북조선이 지금 민족주의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우리 쪽에서 극우래. 민족주의자들이 극좌라고요. 가네들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배에서 떠나면 다 죽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면 안 된다. 거두를 바다에 내려놓은 그 선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저 선원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 그대로 놔두면 이 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침몰할 수밖에 없다. 파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잃지 않는다. 나의 조언을 좀 제발 들어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잃게 나는 놔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한테 말을 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경고에 군사들이 즉각적으로
바울의 말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군사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백부장과 군사들의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그때 미양이라는 곳에 어떻게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양에서 이 겨울을 여기서 나야 된다. 가면 안 된다. 깼다 가면 풍랑을 만나고 거센 파도를 만나서 배가 파손될 수 있고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한 것을 무시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백부장이 떠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갖고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천사가 나한테 말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원들이 도망가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백부장은 알겠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44절에 먼저 44절로 가보겠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가봤습니다. 먼저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경청에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24절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24절 다시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민주당의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무서운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과 관련해서 무서운 상황이라며 국가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의 면면과 지난번 총선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의 차이점을 잘 봐주셔야 한다며 그때는 차마 통진당 계열이나 경기 동부연합 같은 사람들을 민주당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을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 동부연합과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며 이 대표가 김 부의장 같은 합리적인 사람을 내쫓고 그 공간을 경기 동부연합이나 통진당 후신, 종북적 인사들, 악청꾼들로 채워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의 당내 숙청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합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면에는 민혁당 경기 남부위원회의 총책이자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석기와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았던 통진당 무리들이 있다며 이번 민주당 진보당 선거연합은 침투의 수준이 아니라 상륙이라고 할 만큼 전국적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당으로 바꿔버린 이재명 대표. 이제는 비례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거부했던 진보당과 경기 동부연합을 원내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배들이 공산주의로부터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무거운 죄과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가야 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한대요? 네게 맡겼다. 이렇게 24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할 때 음성으로 나지막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게 있어요. 가슴을 울리는 게 있어요. 두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33절에 보니까 뭐래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33절에서.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금식하던 먹지 아니한 금식한 지가 벌써 얼마래요? 10나흘째래요. 10나흘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어요, 지금. 음식을 먹을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권하면서 이것이 살기 위한 활동의 에너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먹어야 산다. 이걸 먹어라. 이 음식을 먹어라. 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0나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띄어서 나눠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서 함께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요. 기운을 내요. 기력을 내요. 이제 바다에 나머지는 버립니다. 나머지는.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립니다. 34절에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34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와 건강을 위함이니라. 또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3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축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기운을 내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선원과 제수들과 276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뭡니까? 죄인의 모습, 죄인이에요, 죄인. 지금 죄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웃을 향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뭐를